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네, 신앙은 예언으로 인해 선명해집니다라는 제목으로 한송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가 3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1장의 뒷부분에 해당됩니다. 조금 시간이 멀어졌기 때문에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떠올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굉장히 중요한 때였습니다. 초기 영주주의자들이 기독교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혼란을 주고 다른 복음을 얘기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성도들에게 이것들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베드로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로 여러분들에게 알매 세계로의 초대, 바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의 초대를 드렸었고요. 그 다음 설교 때 신앙은 관계로 인해 풍성해집니다. 경험의 언어, 관계의 언어를 우리가 익힐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난번 설교를 드렸을 때 신앙은 기억으로 인해 굳건해집니다라고 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핵심적인 진리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신앙은 예언으로 인해 선명해집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아마 이미 성경 봉독하면서 느끼셨겠지만 뒤쪽에 보면 베드로가 예언이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당시에도 예언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인 하나님의 이 예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혹은 잘못된 해석으로 말미암아 그릇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마땅히 붙잡아야 될 신앙생활의 그 길로 바르게 인도함 받게 되어지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귀한 시간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꼭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시작하고 싶은데요. 날씨 무척 덥죠. 이미 아직 여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온도가 올라가서 한 29도, 28도 이렇습니다. 올 여름은 학자들에 의하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무척 무더운 여름이 될 거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여름 보내실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행 가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 혹은 이번 기간에 조금 더 모자란 공부를 내가 보충해야겠다라고 계획하시는 분도 있으실 테고, 여러 가지 계획이 있으실 텐데요.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저희가 어떻게 한다라고 하냐면 예측을 해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날씨도 예측을 하는 것처럼 예측을 하죠. 근데 예측을 하는 어떤 행위를 우리는 예언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점을 보러 간다든지 이럴 때 나의 미래에 대해서 뭔가 예측을 하면 그것이 예언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이 예언에 대한 저희의 오해 중에 가장 큰 오해지요.
혹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포함해서 계속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단순히 미래를 예측해보는, 미리 알아보는 행위가 예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잘못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선명하게 얘기해 줄 텐데요. 다시 한번 단순히 예측하는 것,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것이 예언은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예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구약 성경에 워낙 심판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뭔가 강력하고 무섭고 예언의 말씀은 두려워라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본질적인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따라서 이제 말씀 속으로 저희가 들어가면서 자세히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이 시대에 주시는 그 예언이 무엇을 말하는지 저희가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6절에서 18절인데요. 저기는 개역 개정성으로 성경으로 읽었는데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드린 것은 교묘하게 꾸민 신화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위엄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아시겠지만 오늘 베드로가 언급하고 있는 이 한 사건은 공간복음서 3군데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흔히 저희가 말하는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17장 그리고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어떤 예언의 의미인지를 굉장히 선명하게 보여주신 하나의 예언의 사건 같은 거죠. 그 당시에 이 사건을 베드로는 개인적인 경험을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해석을 하는 오류를 범했었습니다. 자기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조금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러한 내용들을 자해석하지 말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17절, 18절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설명을 하지요. 7절, 18절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아주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더없이 영광스러운 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다 하실 때에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말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요, 마태복음에 자의식으로 자해석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오해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면 이 내용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마태복음 17장에 나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갑자기 빛나시면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겁니다. 그 광경을 보고 4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초막을 셋 찧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여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이 예언의 장면을 베드로는 잘못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왜 잘못 받아들였습니까? 시각의 함정에 빠진 거예요. 너무나 찬란하게 빛나면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니까 이것이 너무 좋아서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거하겠다라고 예언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게 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시각의 함정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불어 또 무엇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수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저출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출산 얘기를 할 때에 통계치로 나오는 출산율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수치 함정이 빠져서 저출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 본질을 모르고 그냥 수치에 함몰되어져서 잘못된 예언, 어떻게 보면 미래를 내다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제 예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하나 예를 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동차 좋아하는 건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아시죠? 자동차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 좋아한다고요? 속도 내서 운전하는 거 좋아하는 거 아실 겁니다. 이런 사람한테 속도를 못 내게 하는 게 가장 괴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도로를 다니다 보면 속도를 못 내는 구간이 있죠. 어린이 보호구역 30입니다. 제가 거기를 지날 때만 되면요, 핸들을 잡고 뭐를 보고 있을까요? 30이라고 써져 있는 표지판만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왜요? 빨리 지나가고 싶으니까. 언제 내가 빨리 가속 페달을 밟아서 지나갈 수 있는지 생각만 하다 보니까 그 수치 30이라는 표지판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저와 같이 운전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의미가 아니죠. 숫자 30 보여주는 건 왜일까요? 예, 맞습니다. 어린이들이 갑자기 길에서 튀어나올 수도 있고 갑자기 보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다치게 될 수 있으니까 사람을 보호하자라는 본질적인 의미에서 주의를 기울이라라고 30이라는 숫자를 준 건데, 저처럼 당시에 앞을 쳐다보면서 사람이 지나가는지 뭐가 갑자기 튀어나온지를 봐야 되는데 그거에 신경 쓰지 않고 숫자에 매몰돼서 30만 쳐다보고 있으면 본질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처음 좀 주목하고 싶은 건 예언을 주시는 본질에 주목하는 신앙이어야 되는데, 수치 함정이나 베드로처럼 시각의 함정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세와 엘리야를 보여주신 이 사건이 의미하는 예언의 본질적인 의미를 놓치게 되는 것, 동일한 잘못을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의해야 합니다. 더불어서 제가 읽어드린 17절 18절에 보니까 당시에 로마에 있었던 헬라의 철학 사상의 흐름이 있었어요. 그 흐름이 뭐였냐면요, 흥미 위주로 사람들을 관심을 끌기 위해서 지어낸 거짓된 신화 수준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말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따라서 변화산 이 사건을 사람들이 들을 때 당시의 철학계의 흐름, 사상계의 흐름이 이런 신화를 이야기하는 거였기 때문에 너도 예수의 이름을 그런 신화처럼 속여서 들려주는 거 아니야? 우리를 현혹시켜주는 거 아니야? 그런 말들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신화와 똑같지 않기 때문에 16절에 그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교묘하게 꾸민 신화를 따라서 나는 말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언의 말씀을 저희가 오해하거나 그 본질을 놓치는 이유 중에 또 하나의 함정은 무엇일까요? 바로 시류의 함정입니다. 요즘이 이렇게 세상이 흘러가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다 이렇기 때문에 나도 그대로 갈 거야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아 알려고 해야겠죠. 베드로는 저보다, 여러분들보다 이것을 먼저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이 얘기를 자신의 부끄럽지만 이 변화산 사건에 자기가 잘못 자해석했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오해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처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는 이 음성이 들려졌던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던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오래전부터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 오던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사건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고 부활하셔서 재림하신다는 이 사건이 너희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전 삶을 살았던 인간 예수이기도 하지만 신적인 존재,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이 드러나는 그런 존재다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신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잘못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시각이나 혹은 수치나 혹은 시류나 이런 함정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공동체에게 그리고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지 말고 본질에 주목하자라는 것이니 꼭 그러한 이번 여름의 시간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꼭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책 2권을 갖고 왔는데요. 그 중에 한 권을 방금 읽은 부분과 좀 연결이 돼서 소개하고 싶어요. 제가 특별히 2권의 책 다 여름과 관련된 책을 가져왔는데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시인인데요. 박준 시인이 쓴 우리가 함께 장마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라는 시집에서 한 시를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상태가 아직 제가 후두염에서 낫긴 했지만 아주 좋은 상태는 아니어서 낭독을 한번 차분하게 해드릴 테니까요. 라디오 낭독 들으시는 것처럼 눈을 감고 한번 시 한 편을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메밀국수, 철원에서 보내는 편지. 분지의 여름밤에는 바람이 없습니다. 밤이 되어도 화기가 가시지 않을 것 같아 저녁밥을 안 치는 대신 메밀국수를 사 먹고 돌아왔습니다. 동송으로 가면 30년 된 막국수집이 있고 갈말로 가면 60년 된 막국수집이 있는데 저는 이 시차를 생각하며 혼자 즐거웠습니다. 그러고 보니 지난번 말한 제 아버지는 40년 동안 술을 드셨고 저는 20년 동안 마셨습니다. 돌아오는 길 문 밖으로 나와 연신부채질을 하던 이곳 사람들은 하나같이 저에게 저녁을 먹었는지 물었습니다. 국수를 먹었다고 대답하기도 했고 몇 분에게는 웃으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주인집 어른께는 입맛이 없어 걸렀다고 답했다가 저녁은 저녁밥 먹으라고 있는 거지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주말에 큰 비가 온다고 하니 이곳 사람들은 그 전까지 배추 파종을 마칠 것입니다. 겨울이면 그 흰 배추로 만두소를 만들 것이고요. 그때까지 제가 이곳에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은 먼 시간을 헤아리고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럴 때 저는 입을 조금 벌리고 턱을 길게 밀고 사람을 기다리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더 오래여도 좋다는 듯 눈빛도 제법 멀리 두고 말입니다. 제가 이 시를 읽어드린 건 이 구절에서 더 많이 와닿았기 때문인데 오늘 말씀을 이해할 때 눈빛도 제법 멀리 두고 요즘은 먼 시간을 헤아리고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인인 작가가 시각이 좀 바뀐 거죠. 시선이 바뀐 거예요. 40년을 60년을 그죠?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막국수를 냈고 몇 년을 냈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멀리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되니까 오히려 기다림이 더 그리워지고 좋다 이런 내용들을 쭉 적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아까 시각의 함정, 수치의 함정, 시류의 함정 말씀드렸어요. 이런 것들은 모두 가까이 지금 내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영원의 시간, 하늘나라의 시간, 저 멀리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들, 그 예언의 말씀을 저희가 놓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현대적인 의미로 이 시를 들려드리면서 저희가 그런 시각을 소유하면 어떨까라는 마음으로 한번 낭독을 해드렸습니다. 하늘의 시간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의 시간으로 지금 이 시대에서 내 이득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라볼 수 있다면 예언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저희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 19절부터 21절까지 저희가 또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했는데요. 19절 말씀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욱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이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뭐가 있대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라고 베드로는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확실한 예언은 오랫동안 구약에서 쭉 예언되어졌던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되게 재미난 시적 문구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방금 제가 읽어드린 19절에서 뭔가 시적인 느낌이 나는 문구 뭐가 있습니까? 딱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우리 개역개정으로도 비슷한 표현인데 뭐예요?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게 당시 유대인들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많이 썼던 시적 문구 중에 하나였습니다. 원어로는 이렇게 표현해요. 칼로스 포이에테라는 표현입니다. 아마 새벽에 이렇게 별이 반짝 빛나고 환하게 빛나는 그 느낌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것이 당시 사람들은요. 자기가 뭔가 계몽, 그러니까 깨어나는, 각성하는 이런 걸 쓸 때 표현한다든지 아니면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던 예언이 실현되어지는 그 순간을 말한다든지 아니면 신앙 고백했던 내용이기도 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의 인내와 최후 승리, 바로 그 구원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표현할 때 포괄적으로 썼던 표현이 이 칼로스 포이에테라고 하는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라는 표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표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이때 표현을 갖다 쓰면서 이미 구약에서부터 오래전부터 예언되어졌던 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졌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재림할 때 더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니 그때까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을 해석할 때 주의를 기울이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베드로는 저희 가운데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예언을 저희가 대하는 바른 태도는 내 마음대로 혹은 시류에 따라서 아까 표현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겸손하고 조심스럽게 해석을 한다. 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제가 한 두 가지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시편 114편에 나와 있는 표현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제가 방금 낭송해 드린 것처럼 또 하나의 책으로 낭독을 해드리면서 좀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한번 성경책이 있으면 시편 114편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긴 내용입니다. 114편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읽어드리는 못하는데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114편을 찾아서 보니까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구원받은 사건을 시적으로 쫙 풀어놓은 내용이 시편 114편입니다. 근데 이 표현들이 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 한 민족이 한 개인이 구원받은 거예요. 탈출받은 건데 이 사건을 오늘 성경의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관점, 의도로 쫙 펼쳐놓고 있는데요. 산, 바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무대는 단순히 그죠?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 갇혀 있는 것도 아니고 온 인류, 온 지구적으로, 온 세상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풀어가시는데 산도 사용하시고 바다도 사용하시고 이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해석할 때 좁게 나의 작은 시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온 우주가 지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지 운행하고 역사하시는지를 보면서 해석해야 된다라는 아주 대표적인 내용으로 시편 114편이 이스라엘 한민족의 구원도
온 인류 우주 역사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느낌이 오세요? 가끔 우리는 너무 개인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잘못 왜곡되게 해석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하나님의 활동 무대가 나의 개인의 삶을 무시하진 않으시지만 개인의 삶에 갇혀서 국한된 것이 아니라 넓게 전 우주적으로 모든 것을 포괄하시면서 오늘 나를 구원하신 이 사건이 단순히 나 하나만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이 사회를, 내가 속한 한 공동체를, 그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무관치 않다라는 내용이 방금 114편에 언급되어진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예언의 이 말씀을 해석할 때에 굉장히 중요하게 바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또 하나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목사님 여기 앉아 계시는데 제가 이 책을 인용해도 좀 쑥스럽긴 합니다. 목사님 책 중에 성자와 혁명가라는 책이 있는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이 책 저는 꼭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 한 달여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책을 다시 한번 읽는데 이 책 중에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와 닿았습니다. 상승과 하강이라는 표현을 목사님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20절, 21절에 바로 그런 표현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써 있지 않습니까?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먼저 오늘 본문 읽어드릴게요. 20절, 21절입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해석할 때는 반드시 두 가지가 동시에 수반돼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성령에 이끌려서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성령에 이끌린다라고 하는 것을 제 표현대로 한번 표현해 본다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호흡이죠.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도 이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호흡하시는 것을 내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동역자로 파트너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디서 호흡하고 계시는지 나는 함께 파트너로 동역자로 거기에 서 있냐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에 이끌린다라는 건 그런 의미죠. 그러니 성령에 이끌려서 가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지 않으면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오래도록 시대를 관통하면서 하나님의 뜻, 의도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 내 생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제대로 알려면 상승해야 되는 거고요. 그것이 이 땅에 어디에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하강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데, 하강을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이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정확하게 거기에 안착해야만 제대로 된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려웠나요? 목사님이 이 책에 그걸 굉장히 잘 표현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성자적 영성과 혁명가적 영성이 통합되어서 상승을 경험한 사람만이 진정한 하강이 가능하다. 하강 속에서만 상승은 육화, 성육신된다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책에서 강조한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회가 한쪽 영성만 강조했는데 성자적 영성과 혁명가적 영성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주시는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나의 신앙을, 한국교회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신 것이죠. 제가 너무 이 책 전체를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안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자, 뭐라 그랬죠? 낭독해 드린다 그랬잖아요. 마치 목사님이 쓰신 내용 중에 여름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2부 7장에 보면 밀봉과 승합,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다 라는 제목의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가 너무 와닿아서 여러분들한테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역시나 눈을 감고 잘 들어보세요. 세 번째 인생의 시간은 여름이다. 나무는 꽃이 떨어지고 잎이 무성한 시간을 거쳐 여름을 맞이해야 한다. 여름은 열음에서 온 말인데 여름은 열매를 의미한다. 여름은 열매가 익어가는 계절이다. 열매가 익기 위해서는 뜨거운 열기가 필요하다. 근심우자는 여름하와 마음심자가 합쳐져 만들어진 글자다. 여름의 마음이란 바로 근심하는 마음이고 뜨거워지는 마음이라는 말이다. 뜨거운 계절을 지나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순 없다. 겨울의 시간을 보내면서 차가운 고난을 겪었지만 이번에는 뜨거운 고난을 겪어야 한다. 겨울을 이기는 밀봉의 시간을 보냈다면 이제는 승합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 승합의 과정이란 연단의 과정이다. 연단의 시간이다. 환난 다음이 인내이며 인내 다음이 연단이다. 연단은 성품이 형성된다는 뜻이다. 영어로 캐릭터가 형성된다는 말이다. 연단은 환난과 인내의 과정을 거친 인격이라고 할 수 있다. 인내의 열매는 성공이 아니라 성품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승합의 시간으로 몰고 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승합의 과정을 거치는 것은 더 큰 압력을 견딜 수 있는 성품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위한 것이다. 책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승합의 시간이 필요하대요. 뜨거운 여름을 보내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올 여름을 어떻게 보내시려고 예측하거나 예상하고 계십니까? 제대로 된 예언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려면 방금 제가 읽어드린 책 내용대로라면 이런 시간, 이런 여름을 보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추구하는 더불어서 3.0의 공동체요, 생각으로, 글자로, 머리로 만들어지는 공동체 아닙니다. 저희가 그 뜨거운 연단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것이 우리의 성품이 되는, 다시 말해서 우리 공동체가 누구나 여기 와서 주인이 되고 주체가 되어져서 모두가 함께 어울리는 공동체가 더불어숲 3.0의 공동체인데요. 이 공동체가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이번 여름 올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이런 공동체로, 이 공동체 뭐가 만들어져야 돼요? 성품이 만들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맨날 주장하고 부르짖는 예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 호흡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계속해서 듣는 이 말씀들, 우리의 삶에 열매 맺고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열매 맺히는 이번 여름 그리고 올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꼭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제가 묵상하면서 왜 수없는 시대 관통하듯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셨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안 변하고 잘못된 그릇된 신앙을 선택하고 자꾸 불순종하고 죄를 지을까, 이 부분을 좀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사실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은 한 번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들려졌는데 왜 그것이 잘못 해석되어지고 자기 멋대로 해석되어졌을까? 어떻게 보면 그것들을 저희가 좀 집중해서 보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과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 아시죠?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던, 예측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정확하게 예언했던 선지자가 호세아입니다. 근데 이 호세아서가 몇 장 되지 않는데 이 호세아의 내용들을 보면 개인의 가정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얘기해 주시잖아요. 근데 당시에 활동했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런 우를 한국 교회도 많이 범하는 경우를 봤어요. 여러분 좀 성경책 있으시죠? 호세아서 6장입니다. 한번 6장 찾아서 펴보세요. 1절이에요. 1절. 6장 1절. 뭐라고 적혀 있는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저도 너무 좋아하고 어렸을 때 많이 암송했던 말씀입니다. 찾으셨어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무 감동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받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 말씀 어렸을 때 막 수련회 가서 이거 붙잡고 기도하고 주님께 회개합시다 이러면서 저희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너무 감동적인 말씀이에요. 어떤 목사님들이 이 말씀 가지고 막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께서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막 이런 얘기 해주세요. 일부는 틀린 말이 아닌데 사실은 정확하게 호세아서를 보고 이 본문을 맥락을 파악하면 이게 아닌 걸 알게 됩니다. 호세아서 6장 4절 이후를 보면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회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으니 하나님이 그런 제사는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호세아서 6장 4절 이후에 쭉 나온 겁니다. 여러분 6장 1절은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게 아닌데 그렇게 잘못 해석해서 한국교회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많으세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거죠. 여러분 말씀이 적어서 저기가 이렇게 무너지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은 오랜도록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문제는 그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들은 아무 관심이 없고 내 마음대로 그냥 붙들고 살아가니 내 신앙도 변하지 않고 우리의 공동체도 변하지 않고 이 사회도 변하지 않으면서 더욱더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 호세아 시대나 우리의 시대나 별반 다르지 않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죄악된 본성, 자기 마음대로 예언의 말씀을 해석하려는 우리의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호세아는 하나님께 말씀을 정확하게 받았어요. 그것이 호세아서 1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10장 10절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그때 이 백성을 쳐서 벌하겠다. 이방 나라들도 나와 함께 이 백성을 칠 것이다. 나 주를 떠나고 우상을 섬긴 이 두 가지 죄를 벌하겠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고 내 말씀을 진짜 붙잡으라고 12절에 들려주십니다.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아멘. 묵은 땅을 갈아엎으래. 오늘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언의 말씀이 적은 것이 아니라 예언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의 본질을 왜곡하는 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 이 공동체, 이 사회, 바로 이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는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흘려보내는 겁니다. 이거 들었던 말씀이지. 올 여름은 그냥 또 무더운 여름일 거야 라고 흘려버리는 것. 그런 마음의 태도, 마음을 갖고 있는 한 올 여름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공동체를 바꾸고 이 사회를 바꾸는 여름으로는 안 되고 그냥 흘러가겠지. 그러니 여러분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오늘 베드로가 썼던 그 표현처럼 각성하고 깨어있어서 어떻게든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줄 깊게 붙잡으려고 주목하는 그것이 바로 묵은 땅을 기경하는 갈아엎는
신앙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요, 제가 계속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이야기를 하는데,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백록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저는 아주 우리의 심성을 꿰뚫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나의 나쁜 짓을 사랑했습니다. 그 나쁜 짓을 통해 뭔가를 얻으려 했다기보다 나쁜 짓 그 자체를 사랑했습니다. 죄악된 인간이 실존적으로 한계를 갖고 있어서 실제로요, 여러분, 카리타스라고 하는 진리를 사랑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추구하는 것들이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쿠피니타스라고 하는 점점 더 어긋난 사랑, 잘못된 죄에 빠져드는 사랑에 막 달려가더라라는 것을 아우구스티누스가 표현한 이 표현인데요. 너무 맞지 않아요? 여러분, 죄 짓는 거를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사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내가 보면 너무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말씀이 와서, 그렇죠? 나를 관통할 수 있는데 그 여지를 딱 닫아놓고 나는 원래 나 하던 대로 내 편한 대로, 그렇죠? 죄를 사모하고 어둠을 사랑하는 이 형태대로 나는 살겠어라고 흘려버리고 내버려두고 있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 선을 행하기보다 악을 행하는 게 그 태도와 마음이 내 몸에 배어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나오더라. 사실 오늘 목사님께서 광고도 해주셨지만 장애와 비장애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를 이렇게 각성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또 언제예요? 내가 이런 표현 진짜 담기도 싫은데 일반인 정상인이라는 생각으로 몸에 밴 것처럼 죄를 짓고 사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게 우리다라는 걸 아우구스티누스는 관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인간의 실존적인 한계이니 이런 것으로는 예언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호세가 표현한 것처럼 묵은 땅을 갈아엎읍시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번 여름이 저와 여러분들이 수련회도 참석하고 이번 여름에 정말 뜨거운 고난의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또 굳어있고 또 죄를 범하기 쉬운 우리의 이런 태도, 공동체의 생각이 그냥 그런 거라고 시를 쫓아서 가는 이런 모든 것들을 좀 깨우쳐서 깨어나서 묵은 땅을 갈아엎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주시는 예언의 말씀, 나 개인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이 사회에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해석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진리라는 찬양입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찬양팀과 같이 먼저 불러드릴 텐데요. 이 찬양 들으시면서 한번 배워보시면서 지난 4번의 설교를 통해서 진리를 제대로 붙잡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어긋날 수밖에 없고 어둠 속에 머무를 수밖에 없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오히려 내가 방해하는 방해꾼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심판이 단순히 심판으로 끝나는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말씀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따르면서 하늘의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의미로 이 찬양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